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형상대로 만들어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었지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죽음의 권세, 흑암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성령님으로 함께해 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고 주의 능력으로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주신 능력을 더욱 드러내는 귀한 삶 살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경배 찬양 주 찬양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순욱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다 같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심에 저희들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그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25년도에는 무더운 한 해를 보내면서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평강교회에 함께 하심에 큰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목사님도 함께 하셔서 능력 있는 목사님이시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시고 지혜가 충만한 목사님으로 늘 쓰임받기에 붙잡아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평강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모든 분들이 목사님 보필하는데도 힘드시고 기도와 봉사로 내조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기도들의 응답으로 채워지고 간정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도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도 받지 아니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믿음 안에서 저희들 하나가 되는 성도님들 다 같이 되시기를 바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고음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원한 가을을 우리가 이제 맞이했고요. 아주 아침 저녁으로 아주 선선할 정도로 좀 좋은 날씨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짧은 가을 아니겠습니까? 이 짧은 이 아름다운 시원한 가을 여러분 만끽하는 그런 이 가을을 만끽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삶에 또 풍성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심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신앙. 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록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반복해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낙심될 일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낙심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낙심된 일이 많지만 나는 그런 낙심된 환경 가운데 낙심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힘을 얻는다. 뭐 그런 이제 내용으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요, 그 육체적인 건강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건강이 병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병은 그대로 있지만은 요즘 약들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뭐 암이라도 그냥 요즘 항암 또 여러 가지 좋은 약들 많이 나와가지고 치료하고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은
많이 이렇게 치유를 받아가지고 오래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전에는 육체적인 건강이 안 좋아서 생명이 이렇게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좀 오래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육체적인 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 건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정신이 좀 건강하게 우리가 살 것인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낙심된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정신과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낙심이 된다는 것은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나 우울해.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거든요. 나 요즘 굉장히 낙심되고 우울해. 절망스러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통계가 좀 나왔는데, 이런 그 우울한 그런 부분들, 그거는 이제 정신건강에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신건강 중에 체크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우울증을 이제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우울증 정도를 이제 9가지 문항을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3점을 최고 기준으로 해서 0점, 1점, 2점, 3점까지 주게 돼 있는데 각 문항마다 이제 점수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 이 문항에 대해서 나는 심각하다. 그럼 3점. 그냥 뭐 때때로 그렇다. 2점. 약간 그렇다. 1점. 난 전혀 상관없다. 0점. 그래서 각 문항마다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점수를 매기는데 10점 이상, 9문항 가운데 10점 이상이면은 우울증 중간 단계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20점 이상이 되면은 그거는 심각하다. 그래서 우울이 아주 심각한 우울증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 단계가 중간 정도 단계라고 한다면은 좀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이제 그런 그 시민들의 정신건강에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제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약을 처방을 해준다는 거죠. 약 처방이라는 것은 항우울증 약을 처방을 해준다든지 또는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신경안정제라든지 뭐 수면제라든지 뭐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에 뭐 그런 약들을 이제 처방을 해줘서 정신건강이 좀 나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난 10년 사이에 이게 뭐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울증에 관련돼서 정신건강에 관련돼서 처방을 받고 이제 복용을 하는 그런 퍼센트가 상당히 높고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신건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OECD 국가 중에서 잘 사는 국가 아닙니까, 그래도? 네. 그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 건강 상태가 최하위에 속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유가 뭐냐면은 자살 퍼센트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른 나라 평균 그 자살하는 것보다는 압도적 1위를 하는 게 바로 자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통계를 냈어요. 나 요즘 삶을 좀 그만 살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요즘 며칠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1점이에요, 1점. 근데 이게 일주일 이상 간다. 그게 이제 2점이에요. 2점. 나는 정말 심각하게 늘 이걸 생각한다. 이러면 그게 3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점 이상이 해당되면 이거 건강 상태가 조금 안 좋은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역시. 근데 1점 이상으로 나는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20대, 30대까지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사망 원인이 자살. 30대까지. 근데 드디어 40대는 보통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었거든요. 그동안에. 암이었는데 이제 그 암이 아니라 역시 자살로 40대까지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4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신건강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런 그런 통계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셔야 되고, 원인이 여러 가지겠죠. 뭐 그런 부분들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통합적으로 그런 정신에 대해서 이제 가서 상담을 받고, 이것이 뭐 신경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심리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인지 뭐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상담도 해주고 약도 처방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을 좀 잘 관리하셔야 되고, 60대 이상이 상당히 또 높게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신체적으로 많이 몸이 아프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정신건강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60대 이상이 역시 많을 수 있고, 지금은 뭐 전 세대들이 아울러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이야 뭐 약 먹고 하면 되는데, 정신 건강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물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자꾸 그 치매도 있잖아요. 알츠하이머.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가 이제 파괴되는 거예요. 뇌세포가 파괴되니까 인지력, 기억력, 이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뇌세포 영양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약물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치매를 없앨 수는 없지만은 완화는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력, 인지력 이런 것들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영양제를 약으로 처방을 해주기 때문에, 뭐 다 드시죠. 여러분들 요즘에 거의 다 드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안 드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거의 다 드실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시면 여러분 연세에 딱 맞춰가지고 이 부분에 관련된 약들을 의사들이 처방을 해주는데, 병원 약값도 뭐 얼마 들어요? 2,000원 안 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2,000원 내외로 뭐 이렇게 해서 처방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이제 뭐 중풍과 같은 그런 부분들은 뭐 신경성에 관련된 그런 부분 역시 이제 병원에 가셔가지고 그런 약들을 처방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상당히 정신적으로 좀 심하지는 않지만 늘 우울하고 뭐 슬프고 뭐 이런 그런 상태들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연령에 상관없이 이런 상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지속되다 보면은 우리 정신이 약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서 정신을 무장하자. 그래서 성경은 많이 얘기합니다. 정신은 뭐라고 해요?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꾸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이게 정신을 무장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왜 자꾸 정신이 약해지느냐? 갈수록 이게 지금 정신이 약해지는 그런 시대가 자꾸 와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핵심적인 가치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따라갑시다. 신앙, 믿음이죠. 여러분 유럽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핵심적인 그들의 정신적인 그 정신을 이게 영향을 줬던 게 바로 뭐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었어요. 믿음, 신앙이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요즘에 자꾸 시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이 어디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서 과학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뭐 이런 어떤 철학들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세계의 많은 지성인들에게 이런 영향들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를 놓치게 되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개인에 대한 자유, 자기 이성, 어떤 과학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유지될 때는 유지가 되는데 그게 무너지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무너지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자기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낙심될 만한 환경은 첫째로 그 이유가 어떤 데 이유가 있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복음 전파 하잖아요. 복음 전파. 그래서 복음 전파를 하는데 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그런 환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을 기록할 때는 이미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이제 선교 여행을 거의 이제 마치고 3차 단계에 있으면서 이제 이 고린도후서를 썼으니까 1차,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당했던 핍박, 여러분 뭐 아시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고, 또 뭐 감옥에 갇혀서 실컷 얻어맞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또 배고픔과 추위와 핍박과 이런 어려움들이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사도 바울 잡아서 죽이겠다, 이러한 유대인들 그 조직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때로는 추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바울이 도망 다녀야 되고 숨어 다녀야 되고 이런 그 환경 속에 있는 입장일 거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어려움들이 바로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환경들이다.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사역을 위한 그런 어려움들이겠죠. 또한 두 번째로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바울도 나이가 이때 나이는 이제 거의 60대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60대가 넘어가고 바울이 죽은 그 순교한 나이가 뭐 60대 후반이니까 이제 뭐 거의 인생의 마지막 종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바울은 육체적으로 병이 있었잖아요. 사탄의 가시라고 할 만큼 육체적인 신체적인 병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는 늙고 신체적으로 병은 있고, 그것이 얼마나 이 바울에게 정신적으로 우울하게 하고 낙심되게 할 만한 그런 영향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와 같이 육체적인 그런 늙음과 또한 자기가 신체에 가지고 있는 질병과 또 사역 속에서 오는 많은 관계성 속에서는 핍박, 박해, 그런 두려움들, 많은 환경들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 낙심시킬 만한 그런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 정신이 낙심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진리에 대한 복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진리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이 진리를 이 바울이 핵심적으로 이 복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그 핵심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뭐 한 거예요?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은 직접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죽으셨다가 그것이 다시 살아나셨고, 여기에 대한 이 확신과 그 믿음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그런 힘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 과연 도대체 누군가라고 할 때, 그는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바울이 이해가 생긴 거예요.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로 확신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얼굴,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것은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빛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시고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확실한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에
참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참된 인간만 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도 이제 이해가 되어지게 되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이 세계에 대해서 바울이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그걸 아는 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셔서 내가 이것을 알게 됐구나. 이렇게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빛. 따라합시다. 빛. 따라서 진리의 빛. 예, 진리의 빛이 자기에게 깨달음이 확 진리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예. 자, 이게 깨달음이죠. 이걸 우리는 은혜 받는 거죠. 근데 이걸 세상적인 말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따라합시다. 계몽이 됐다는 거예요. 계몽. 예. 전에는 잠을 자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게 빛이 비춰져가지고 이제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밝아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진리의 빛, 참된 진리의 빛을 내가 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밝아졌고 빛을 보게 됐고 이제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해서 이 정신적인 자각을 이걸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삶이 얼마나 힘 있는 삶이 되는지 몰라요. 자, 빛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 복음의 증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전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분은 참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이제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복음만 전파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진리의 삶을 나타내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따라서 정신적인 모델이 되는 사람, 우리 그걸 뭐라고 불러요? 정신적 지주다 이렇게 불러요. 지주. 정신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어둡고 캄캄한데 거기에 빛을 비추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정신적인 지주로 삼고 그 사람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류의 참된 정신적인 지주일 뿐만 아니라 구원자가 되시고 참된 빛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모델이 되셔서 그를 본받는 많은 제자들,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어졌고 그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삶으로 인해서 또다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으로 빛을 비춰주고 메시지로 빛을 비춰주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말과 행동이 같아요, 달라요? 같으면 좋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말은 진리를 선포하는데 삶은 진리와 다르게 살아요. 다르게 살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러지? 저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우리는 배격했다. 이제 이런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부끄러운 행동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전한 메시지의 삶을 그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산다. 그래서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는다. 이걸 우리는 요즘 현대어로 말하면 이게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 들어보셨죠? 이런 말들을. 간교하게 행하고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가스라이팅. 또는 종교인들이, 또는 많은 리더를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진리의 삶을 모범적으로 사는 그런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지금 빛을 발해줘야 된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하는데 그 빛된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먼저 우리가 좀 잡아줘야 되는 게 따라서 정신을 좀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요, 약해요? 약해.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약한 정신을 붙잡아주는, 우선 그 역할을 하려면은 내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약해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지. 내 정신이 없는데 남의 정신 챙겨줄 정신이나 있겠습니까? 내 정신도 혼미한데, 내 정신도 우왕좌왕하는데 남의 정신 챙겨줄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의 정신을 무장하고 정신을 좀 잘 차려서, 그죠? 차려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를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어디서 썼냐면 감옥에 썼어요. 로마 감옥에 썼어요. 로마 감옥. 자,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것도 그냥 갇힌 게 아니고 잘못하면 재판받고 죽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인데 정신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그 무너질 만한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을 붙잡아 줍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밖에서 있는 사람들의 정신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진리의 삶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이 막 멘탈이 막 흔들리고 막 이러면은 일단 말과 행동이 그런 분위기가 막 나오는 거죠. 부정적이고 어둡고 막 이런 언행들이 그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이 안정적인 사람들, 평화로운 사람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늘 얘기하자면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그런 언행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지 상황을 맞이해보면은 또 달라요, 사실은. 그냥 평상시는 그런데 직접 사건이 딱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평상시야 그냥 문제 없는 것 같아. 막상 일이 닥치면은 이 정신이 막 그때 나오는 거예요. 무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것들을 잘 무장하고 준비를 해야만 실제 그런 일이 딱 부닥쳤을 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의 삶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무장을 딱 한 겁니다. 무장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정신 잘 차리고 계시죠, 지금? 예, 설교 잘 듣고 계십니까? 예, 지금 멍하니만 딴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정신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집중. 그래서 집중을 어디에다 해야 되느냐? 따라서 진리. 진리에 집중해야 돼. 자꾸 사기꾼한테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게 가스라이팅이란 말이에요, 가스라이팅.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가스라이팅을 당합니다. 예, 그리고 다 뺏깁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허무해지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뭐를 놓치면 안 되느냐? 따라서 진리. 진리에 다 집중해야만 거기에서부터 오는 힘을 얻어가지고 무장을 해서 살아가는데 진리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막 다른 거에 귀를 기울이면 가스라이팅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따라서 예수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뭘 보라는 거냐? 예수님 뭘 보라는 거? 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따라서 부활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라는 거예요. 부활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을, 그 부활을 보라는 부활. 그래서 우리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따라서 영적인 것,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게 영적인 세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본향이 어디라는 거예요?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나라예요. 예. 그러면은 그 영적인 나라가 거짓이냐 진리냐라는 거죠. 그죠? 이게 만일에 거짓인데 아닌데 그걸 붙잡고 살면 우리 가스라이팅 당하는 겁니다. 진짜 천국이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 안 했는데 근데 그걸 우리가 붙잡고 막 집중하고 산다면은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사도 바울 제자들이 과연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살았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영적인 생명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나는 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요즘 이런 단어를 전에는 썼는데 요즘 쓰지도 않아요. 요즘 예를 들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전의 버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물론 지금도 성경 신약 성경에는 신령이라는 단어를 써요. 고린도 후서 14장이라든지 로마서 12장이라든지 할 때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라. 또 베드로전서에도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리고 우리는 신령한 양식을 먹는다 라고 할 때 신령이라는 단어를 써요. 저는 그 단어를 붙잡습니다. 그럼 신령이라는 단어에 반대되는 단어는 뭐냐? 그거는 자연일 거예요. 자연. 따라서 자연. 따라서 물질. 이런 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자연과 물질에 쳐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령. 신령한 세계를 봐라. 신령한 분을 봐라. 그래서 그 신령한 분의 실제 모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자연인 같지 않은 거죠. 일반 평범한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왜? 그분에게 있어서는 신령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기적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신령한 나라. 신령한 나라, 신령한 세계입니다. 신령한 세계. 그 부분으로 우리의 정신을 무장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부분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 우리의 정신은 그 소망을 잘 붙잡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럼 결국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로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할 때, 더 그거는 말씀드렸지만 표현할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따라합시다. 신령한 세계.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은 그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든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새로워진다.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옛 육체는 없어지고 새로운 몸 또는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딱 감을 딱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요즘에 이제 아주 뉴스든지 신문이든지 방송이든지 이렇게 막 이렇게 주로 나오는 단어. 예, 그 단어가 AI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AI? 인공지능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그 단어가 거의 다 들어갑니다. 이제 이게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는 농업을 해도 AI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감을 잡으셔야 돼요. 전 세계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AI화로 바뀐다. AI화로 바뀐다는 걸 여러분이 감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학을 발전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바로 뭐냐? 전 세계를 뭐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AI, 인공지능이 전부 다 들어가는 걸로 바꾸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AI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어렵죠? 이제는 여러분 누구든지 AI를 쉽게 쓸 수 있도록 기술 개발하는 게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누구든지 인공지능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손에 들려드릴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부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 어디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느냐? 인공지능화입니까? 산업화입니까? 디지털화입니까? 세계화입니까? 어디로 이 세계를 하나님은 이끌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신령화.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겠다.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겠다. 그래서 오늘 이게 하나님 나라로 이게 바꾼 그런 부분을 신령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전에는 자연인이었어요. 근데 이 자연인을 뭐로 바꿨어요? 신령한 사람으로 바꾼 거예요. 신령한 사람. 자, 전에는 자연 땅과 하늘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로 바꾸는 거예요? 신령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람도 바뀌고 자연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는데 전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신이 거기에 딱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가는가? 전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떨어져 성령 충만, 성령화, 그게 성화예요. 성화. 성화가 완성되어지면은 완성이 되는 때가 와요. 이런 부분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잘 보고 하나님의 그 흐름을 타야 돼요? 안 타야 돼요? 흐름을 타야 돼요. 그래서 성령화, 신령화로 우리 그쪽으로 흐름을 타고 가고 있다. 근데 여기에 역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행. 이거랑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 반대로 가는 게 따라서 세속화. 세속화. 우리는 세속화가 아니라 신령화로, 성령화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런 확고한 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진리가 영원하다. 이것이 진리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로 딱 여러분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육체가 있고 뭐가 있어요? 신령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신령한 것이 있다. 육체가 우선입니까? 신령한 것이 우선입니까? 신령한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정신이 바꿔야 됩니다. 전환을 시키세요. 우리는 그동안에 왜 자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느냐? 우리의 사고 체계가 뭘 중심으로 한 거예요? 자연을 중심으로 우리는 생각했어요. 땅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과 육체는 영원합니까? 한시적입니까? 한시적이에요. 자꾸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신은 어떻게 돼요? 안정이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 우리의 정신이 자꾸 불안한가? 왜 정신이 자꾸 쇠약해지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 육체는 쇠약한 게 맞아. 그러나 내 속사람, 내 정신은 날마다 뭐 한다는 거예요? 새롭다는 거예요. 쇠약해지는 거 반대인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정신이 그렇게 쇠약해지고 무너지고 분열이 오고 참란이 오고 심각한 문제가 옵니까? 왜 그래요? 신령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 물질에 두었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은 쇠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자연이 아니라 바로 어디에 두는 거예요? 신령한 것에 두자. 그 신령한 것의 핵심인 예수님께 두고 하나님께 두자. 할렐루야. 따라서 정신. 그게 바로 정신을 차린 겁니다. 따라서 바른 정신. 그게 바른 정신입니다.
자, 세상 사람도 우리 보고 저 미쳤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미쳤는지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가진 게 제정신이고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사는 게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가 진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진리시고 그의 부활이 진리고 영적인 세계가 진리라고 하는 것. 그 진리가 바로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게 그게 제정신인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따라서 정신이 건강하다.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힘. 정신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 진리를,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따라서 정신을 돌보자. 정신을 돌봐야 됩니다. 자, 사람들은 정신이 약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정신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언행이라고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혜 있는 말이 돼가지고 지혜 없이 말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이미 눈이 열렸고 계몽이 된 사람이고 빛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격려하자. 격려하자.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몇 위라고요? 1위라. 너무너무 정신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요, 따라합시다. 수고가 많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이게 뭐예요? 따라서 공감하자. 공감해줘요. 공감해줘요. 얼마나 힘이 되십니까?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공감해줘요. 공감해줘요. 그리고 위로해줘야 돼요. 위로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게 뭐냐면 실수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실수하는 거. 그리고 실수하면 막 비난하고 막 정지하고 막 이러니까 막 실수 안 하려고 사람들이 항상 긴장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말은 실수해도 따라서 그럴 수 있어요. 따라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요런 이 정신적인 요런 그 분위기를 어느 때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 이게 정신 상태가 좋을 때는 이게 되지. 근데 내가 막 정신이 약해질 때는 이게 무너지다 보니까 옛날로 돌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하자. 자꾸 그 기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기도도 하지만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자.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자꾸 가지세요. 그리고 신령한 걸 자꾸 묵상하세요. 영적인 것을 자꾸 묵상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내 정신이 치유됩니다. 내 정신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제 이런 시간들을 자꾸 갖다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무장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낙심하게 되는 고통의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무장된 사람은 낙심합니까? 안 합니까? 낙심했다가도 얼른 빠져나옵니다. 잠시 우울할 수 있어요. 잠시 우울하다가도 빨리 빠져나옵니다. 이게 바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고, 육체의 낡음과 죽음. 따라합시다. 정상이다. 정상이다. 이제 연세가 되셔서 70, 80대는 잊어버린다. 따라합시다. 정상입니다. 아, 나 이상해. 왜 이런지 몰라. 이렇게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상이에요, 정상.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따라서 육체는 낡아지고 소멸된다. 소멸되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딱 붙잡으시고 이제는 영원한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정신을 딱 차려서 무장을 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이 어둠 가운데 있어서
어디로 가는지 잘 알지 못한 채 혼미한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고 당황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부활의 빛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그 영적인 그 빛을 통해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존재하고 육체가 존재하였음을 바른 지식, 바른 깨달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는 어두워서 정신없이 아버지 살았던 우리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정신이 차려지게 됐고 온전해지게 되어져서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신이 무너지지 않고 쇠약해지지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정신이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무장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신이 더욱더 무장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눈에 보이는 것 자연세계 물질세계 이런 부분에 우리가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종교, 거짓 사상, 거짓된 것들로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적인 것에 미혹되고 속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우리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영적인 빛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승리한 삶 살도록 축복하시고 이 어두운 정신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질 수 있는 이 세상 속에 이 진리의 빛을 비추는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정신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침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죽음과 지옥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 영원토록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부활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 생명을 상속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환경을 살아감에도 우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이 더욱더 무장되어지고 더 새로워지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며 이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정신을 살리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을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의 목장교회와 연합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